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. 디모데 후서 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고 또 붙들고 적용할 때 좋은 것이 마지막 서신입니다. 마지막 서신. 바울이 쓴 편지가 참 많죠. 개인에게도 쓴 편지가 있고 또 교회에도 쓴 편지가 있는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기다리며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 노사도죠.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그 스스로도 고백합니다.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. 마지막 그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. 마지막 또 마무리할 때 누구나가 다 갖는 마음이 이제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죠. 또 그러기에 메시지의 진실함이 더 가득히 있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, 목회하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시작은 축복입니다.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.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.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.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할 때 힘있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은 교회든 개인이든 항상 편지를 쓸 때 먼저 축복합니다.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. 주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, 긍휼, 평강.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축복하고요. 또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긍휼,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맡겨주신 선한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. 또 바울은 기도와 확신을 말합니다.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. 능력을 참 많이 행하기도 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한다.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기도한다.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.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늘 마음이 진실했고요. 또 진실한 가운데 늘 기도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. 오늘 우리도 기도에 헌신한 자들이고요.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가까운 가족부터 또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, 또 귀한 하나님 섬기라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, 밤낮 간구해야 하고요. 또 쉬지 않고 간구해야 하며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. 그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죠.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도에도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가득히 있습니다.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.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합니다. 근데 중요한 부분이 5절에 나와요.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.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. 이 바울의 확신입니다.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? 믿음이 너에게 계승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. 바울이 다 봤어요.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픽업하죠. 1차 전도 여행 때도 아마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합니다. 그런데 특별한 것은 믿음이 참 좋아요. 디모데가.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? 이 사도행전에도 잘 나오는데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잘 전수가 되었습니다.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전수죠.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.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,
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할머니의 믿음도 나와요. 할머니. 예. 할머니 계시죠, 여기? 예, 할머니. 외조모, 로이스. 그 신앙이 꾸준히 쭉 자녀들에게,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 힘으로 디모데는 힘있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. 오늘 우리도 다른 것도 전해줄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, 확신이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를 좋은 스승 바울, 또 좋은 어머니, 또 외조모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전수된 이유가 6절부터 쭉 나옵니다. 은혜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도 공급해 주신 그 이유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엄밀한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도 이 옥중서신으로 볼 수 있어요. 갇혀있는 가운데 편지를 썼습니다. 마지막에 그런데 바울이 당부해요. 또 힘있게 권면합니다.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, 그 나의 상황을, 형편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라. 그리고 참 엄중한 바울의 권면이죠. 또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.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.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.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. 축복도 좋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좋죠. 너무너무 귀하죠.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. 그것은 수단이에요.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,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도 주세요. 또 환경을 통해서 아주 좋은 믿음의 환경이죠.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, 또 좋은 스승 바울에게 픽업이 됩니다. 붙여주세요, 하나님이. 바울 같은 스승이 또 어디 있습니까? 또 은사도 주세요.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.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?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시장, 꽃길만 걷는다. 이 착각이에요.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.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죠. 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. 나는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한다. 그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다. 그런데 이것이 딱 맞는 것이, 하나님은 생명의 삶이나 예수영전 모임 때도 꼭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생입니다. 하나님 그것을 다 보세요. 자꾸만 우리는 이 생에만,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막 행복해야 되는데, 즐거워야 되는데, 이거 잘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데, 진정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.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.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크다.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.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사랑하는 교인들도 주시고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. 이유가 무엇입니까?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고난을 받으라.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.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. 왕같은 제사장이다.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.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. 선포하는 데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. 힘든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. 복음의 중요성과 무게를 더 두라. 그래서 그 가운데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당하라. 그리고
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고백합니다.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된 그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내게 바라본다, 기대한다. 진정한 고백이죠.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. 초신자는 감당하기 힘들어요. 하지만 새벽 제단 쌓을 우리는 또 다 감당할 말씀입니다.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말씀 붙들고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